저희가 생일이 되면은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 파티 노래 불러드리잖아요. 왜 파티 해주세요? 그때까지 안 죽고 잘 살아 있었어? 보살 왜 해주세요? 태어나면 축복한다고? 또 다른 분은 다른 뜻이, 그 뜻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왜 있잖아, 촛불 켜놓고, 케이크 놓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축복해주는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감사함을 이때까지 살아있는 것에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함에. 그래서 스님들은 생일 되면은 우리가 해주는 경우가 왕왕 도반들끼리 있잖아요. 그러면 왜 태어났니? 그러거든요. 서바sek에 왜 태어났냐고 묻는데, 호주의 참사랑 부족이라고 이제 참사랑 부족. 그 호주의 참사랑 부족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이 몇십 년 전에 무탄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무탄트라는 책은 돌연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그 책을 권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제가 한번 읽어봤고 이번에 제가 두 번째로 읽어봤는데요. 옛날에 읽어볼 때하고 이번에 읽어볼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30년 만에 제가 또 읽어봤어요. 근데 그 무탄트라는 뜻은 돌연변이에요. 그들이 참사랑 부족들이 현대인들에게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돌연변이래요. 그들이 볼 때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셨죠? 전도망상돼서 사는 멍텅구리라 하시거든요. 눈뜬 봉사라 하십니다. 눈을 떠 있어도 봉사다. 어떻게 보면은 참사랑 부족들이 현대인들에게 막 부르는 말하고 제가 좀 이리 비슷할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봉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 보고 멍텅구리, 전도망상돼서 반야신경에 나오죠. 전도망상을 없애라. 그들은요, 무탄트 책에 보면요, 그 참사랑 부족들이 생일날 꼭 파티를 해줍니다. 자, 그들이 파티를 그냥 기쁘게 막 촛불 켜놓고 하진 않아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막 춤추고 막 파티를 해주거든요. 그 파티를 해줄 때 언제 파티를 해주냐면요, 생일, 태어난 날이 아니고요, 한 단계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태어난 날이 아니고요, 한 단계 이 부분이 깨달음을 이루고 그들은 알아요. 저희가 이 부분을 본인은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이 자존심이 이게 조금 떨어져 나갔다. 조금 아시지 않나요? 수행 일지를 쓰다 보면은 야,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보면 운전하다가 막 끼어들도 옛날 같으면 십자가 나는데 지금은 아이고 뭐가 바쁜 일이 있겠지. 여유로워지고. 그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서로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본인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그때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이 공부가 됐습니다. 불구부정이 됐다든지, 시기질투가 없어졌다든지, 아상이전 중생상이 없어졌다든지, 예를 들면 탐진치 만이 중에 어떤 게 떨어져 나갔다든지 할 때 오케이 축하합시다. 사막에서 축하를 합니다.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입고 있는 옷은 헝겊 한 덩어리. 맨발에. 자, 내가 파티를 열어야 할 때를 안다면 얼마나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죽고 나서 파티를 열어준다면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파티예요. 죽고 나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서 파티를 열어준다면 이거는 전생에 또 나라를 구한 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파티를 해주겠어요? 죽고 난 뒤에. 그래서 살아서 내 스스로 나에게 파티를 열 수 있도록 공부가 돼야 돼요. 마음 거력이 커져야 돼요. 제가 그젠가 어젠가 법문 올린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 거력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여쭌 법문이 올라갔을 거예요. 마음 거력이 커져야 돼요. 종직이 만한지 호롱따까리 만한지 보살 마음 거력이 얼마나 커요? 얼마 크기를 치자면 얼마만한 것 같아요? 저 부엌의 밥그릇 중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보살님, 옥명지 보살님 마음 따가리가 얼마만 한 것 같아요? 간장 종지는 아닙니다. 간장 종류는 아니야. 그러면 누룽지 담는 그릇만 해요? 그래? 보살님 어떠세요? 망그릇이? 자기 망그릇을 한번 이렇게 쳐다본 적이 없으세요? 그릇 비유하자면? 그 사진 어떠세요? 호롱 따까이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아, 호롱 따까리보다는 조금 더 크다. 자기 망그릇을 한번 재보세요. 이 무탄트 나오는 삼사랑 부족처럼 내 마음그릇이 이만큼 커질 때, 아, 제 마음그릇이 조금 한 단계 올랐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그 부족원들이 막 모두 축하를 해줍니다. 이것이 생일 파티예요. 태어난 게 생일이 아니고 내 마음그릇이 커졌을 때. 회장님 어떠세요? 저는 가마솥만에 일하고 노력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부회장님. 미정 씨는 어때요? 저는 스님이 인연을 만나기 전에는 호롱 따까리보다 잘았는데 이제 호롱 따까리만 해줍니다.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분들은 맨날 이렇게 자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일어났을 때, 자,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이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없어집니까? 다시 또 재생합니다. 완전히 사라지려면 어째야 되는지 아십니까? 재행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제법공상의 이치를 알아야지 모두 다 사라진 걸 압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을 다시 재생돼서 리버스하든지 리메이드 하든지 다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리메이드 합니다. 다시 재생돼서 씁니다. 죽어서 사라져서 또 다시 태어납니다.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고 다시 재생한단 말이죠. 인간은 어찌 됩니까? 다시 재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윤회가 재생입니다. 우리는 재생 연결식으로 간다 했잖아요. 무지의 무명에 의해서 행위를 해서 마음으로 일으켜서 다시 식이 일어나죠. 그때 식이 첫 번째 일어난 식이 재생 연결식. 우리도 재생합니다. 타이어만 재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재생합니다. 어째서 재생합니까? 망그릇이 호롱따까리만 하면 그 호롱따까리 얼마나 더럽습니까? 죄가 모여서 거기에 재생합니다. 그곳으로. 그래서 망그릇이 얼마나 크냐는 따라서 그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재생할 때. 완전히 마음이 사라지면 재생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도에서 벗어나는 해탈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어려서 내가 유모처럼 좀 젖을 먹이고 키웠는데 넌 내 거야, 내 남편이야, 내 자식이야. 난 밥도 한 그릇 얻어먹을 게 없어. 네가 내가 밥을 좀 줘야 돼. 침착하잖아요. 내 니한테 그래도 젖을 먹이고 맛있는 거 이웃식을 먹이고 그래도 니를 좀 도와줬는데 너도 나를 도와줘야지. 내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정조할머니, 고조할머니 넌 내 자식이야, 내 손자야, 내 손녀야. 그러니까 내만을 생각하고 내만을 위해서 살아줘야 돼. 가능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족쇄를 걸어서 자손을 못 살게 군단 말입니다. 이것이 조상님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라고 자식한테 너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매달 이래 하고 이래 해야 돼. 너가 키운다고 우리가 이랬으니까 이게 됩니까? 말이 통합니까? 전생에 빚이 있어서 자식으로 왔는데 빚 갚았다 생각하고 흔쾌히 쿨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잡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또다시 그 집에 자손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리버스, 이것이 재생입니다.
집착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자손이 잘 되길 리가 있습니까? 고생을 쇠가 빠지게 해도 허리가 부러지고 손발이 물어트도록 해도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님들이, 부모님들이. 자손이 잘 살고 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굳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야 되거든. 그래서 조상이 집착하고 있는 집착을 떨어내줘야 됩니다. 놔줘야 됩니다. 자유롭게.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사님? 부부간에도 자유롭게 놔줘야 되지 않아요? 넌 내 거야. 잡으면 어찌 돼요? 물귀신 돼서 같이 따라다녀요. 죽어도 한 몸에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비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이 귀한 세상에 불법을 만나서 태어나셔 불법 만나서 수행을 여기까지 했는데 물귀신 돼서 자손한테 따라다니기를 원하시진 않잖아요. 부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 쿨 놔줘야 됩니다. 그냥 지금의 소임이 부부지 이 소임이 끝나고 인연이 끝나면 우리는 아두입니다. 뒤도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도. 근데 왜 집착합니까? 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신견 때문에. 내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내가 오늘 갔습니까? 우린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거든. 망그러기 봐라. 호롱 딱가리보다 작았는데 지금 호롱 딱가리만 해졌대잖아요. 또 종제기만 해서 종제기보다 또 커졌잖아요. 그전엔 호롱 딱가리보다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 종제기보다 커졌어. 이렇게 우리는 변화하는 거예요. 자, 아그라 오토릭사 아민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20년, 25년도 더 됐나요? 25년 더 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저런데 왜 인간의 수가 많든지 축생의 수가 적든지 축생이 많든지 인간이 적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이 법계에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의 수가 이렇게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너무나 철학적인 물음을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법계에는 다 하나다.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의 역할만 있을 뿐이지 또 다시 리버스해서 다시 그의 인간이 그 축생으로 태어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에 있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보면 한 무덕이고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렇게 제가 그 당시에 영어가 유창하게 설명해 줄 만큼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도 제 그거고 공부가 또 그 당시에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해줄 수밖에. 지금도 또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오토릭사 하는 그이가 그렇게 물음을 할 정도로 인도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다 철학자였어요. 근데 이 무탄토의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 만물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변화할 뿐이다. 진리는 한 가지예요. 이것도 책에도요, 사막에다가 이렇게 길을 대니까 저기 멀리 가 있는 부족민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찌하지 통하겠어요? 뭐 돌을 깨쳐가지고 거룩하게? 그 부족민들은 다 통해요. 어찌 통한지 아세요? 마음에 번뇌가 없어요. 마음이 무념무박, 우리 경전의 표현을 무념무박이에요. 무념이에요. 무심해요. 마음에 번뇌가 없어요. 왜 저럴까, 이럴까, 맞을까, 저럴까, 번뇌가, 개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구하고, 무박하고, 무념하고,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맑으니까, 저기서 마음으로 일으키는 말을 이쪽에서 마음으로 일으키는 말을 다 알아듣는 이것이 이심전심이거든요. 부처님과 누가? 가섭전자가. 삼처전심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이심전심법이에요.
마음에 때가 없어서 번뇌가 없어야 돼요. 번뇌가 없을 수 있나요? 아이고 스님 어젯밤에 나한테 검은 옷을 입혔는데 이게 뭔 일인고 일주일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왜 검은 상복을 입혔을까? 일주일 내내 하두였죠.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요. 이 법계는요. 그랬는데 스님이 어젯밤에 보살님 계속 생각났었어요. 어젯밤에는 좀 심했어요. 아마 오늘 오시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보살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어머니는 어떻는가? 계속 마음에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자, 이 법계는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죠. 렌. 인터넷에 렌처럼 연결되죠. 법계가 그래요. 그러면 중생이 한 마음을 일으키면요. 그 한 마음 일으킨 대로 돌아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이 법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 우리 인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나요? 일념으로 기도하니까 길이 확 열리고 일념으로 기도하니까 안 떠던 비행기도 뜨고 경험하셨죠? 이것이 인드라망 법계 중중연기, 하엄법계 중중연기라고 표현하세요. 하엄경. 법계의 중중연기다, 인드라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누가 좌지우지한다? 내 마음이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심전심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신통력이 없어도요. 마음의 번뇌가 없으면요. 마음이 바로 이렇게 어제는 제가 보살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거예요. 이게 이심전심법이에요. 근데 마음에 번뇌가 많으면 어때요? 지금 우리 보살님 마음이 지금 마음이겠어? 응? 이번 달에 그걸 안 내면, 이자를 안 내면, 어찌 될란지 모르고, 그자? 마음이, 하룻밤을 밤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지금 뭐예요? 사방이 모두 다 막혀 있어. 사방이 모두 다. 자, 이럴 때 어찌해야 되겠어요? 자, 선에서는, 선법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방에 다 갇혀진 감옥이야. 이럴 때 내가 요 안에 있어. 감옥에 누가 갇혔어요? 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감옥에 문제가 있나요? 땅에 문제가 있나요? 내가 문제가 있나요? 나는 원래 무한데 누가 그곳에 있으라 했나요? 누가 시켰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사방팔방에 묶어놓은 감옥이 나를 묶었나요? 아니에요. 누가 묶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묶은 거 아니에요. 마음만 그곳에서 빠지면 돼요. 스님, 그러면 말이 쉽지. 그거 어떻게 해요? 교사님, 이것이 비밀이에요. 법계의 시크릿이에요. 스님, 비행기가 어떻게 떠요? 지금 비상인데. 저보고 그랬잖아요. 뜰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우리는 비행기 뜨고 안 뜨고가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애초에 그 당시에 우리가 거기 있었지만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안 뜨고가 중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핵심을 아시겠어요, 보살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모르고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모르며 괴로움을 남김없이 없애는 방법도 모르고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중생이랍니다. 그들의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하고 지혜의 해탈도 얻지 못하고 윤회를 끊어버릴 수도 없어서 생로병사에 다시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없애는 방법도 알고 괴로움을 거치게 하는 길도 안다면 윤회를 끊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가 무명입니다. 12연계에서 무지죠. 무지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부처님께서 어떤 괴로움이라도 모두 업에 따라서 생기는 걸 하셨어요. 업도. 그래서 업도라고 업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업의 길이니 업을 남김없이 끊어버리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했거든요. 업을 어떻게 남김없이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 사각형이 다 갇혔어. 비행기가 안 떠. 이거 다 우리의 업이야. 그럼 이 업을 어떻게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지금 마음이 번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썰을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될 것 같고요. 끊는 방법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번뇌를 갖다가 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을 녹이는 방법이 사탄, 이탄이 있고요.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미시 재영망, 이 방법은 이참입니다. 이참. 이렇게나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맨 앞에 나오는 업이 뭐예요? 참여지는 나오는 업이. 마음으로 한긴 것 말고 수업급생으로 내가 지은 업은 참여를 한다는 게 있죠. 참여진언을 통해서. 그게 이제 사참. 기도를 하고 진언을 애우고 해서 업을 녹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참이고, 이참은 마음의 모든 업은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음이 심량몇이 제여만 마음이 없어지면 업도 죄도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젠망 신멸양구고 시정명이 진참여를 했잖아요. 이것이 이참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도리에서 말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를 정득하든지 번뇌가 남은 이 윤회의 생존에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이유 근본 원인이 되는 업도를 마음에서 싹 빼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녹이려고 녹여야지 어째야지 욕망을 일으키지 말고 괴로움 원인을 알아서 내가 마음으로 번뇌를 일으켰구나. 그럼 번뇌를 탁 빼버리면 돼. 내가 없어지라 이 말이에요. 마음 자체가 없어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말씀하셨듯이 뭡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억무자서 이생기시 말했잖아요. 억무소주 이생기시. 억무수주 이생기시. 좋아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어디에도 마음에 걸리지 마라. 그럼 우리가 땅에 엎어져. 제가 이 집에 법문이 이렇게 자꾸 좀 깊게 들어가요. 땅에서 엎어졌어. 그러면 땅에 엎어지가 일어나려면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되죠. 엎어지면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되잖아. 그럼 엎어진 것이 땅의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누구 잘못이요? 땅에서 엎어졌잖아. 누구 잘못이야? 네. 내가 뭐를 했나요? 엎어지라고. 땅이 내보고 네 엎어지라 했나요? 왜 엎어졌어요? 웃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왜 엎어졌어? 어? 일어날 일이라서. 왜? 한 단계 더 넘어가 보세요. 뭐 때문이 아니고. 땅이 일어나라 했나요? 내가 엎어지라 했나요? 땅이 일어나라 하던가요? 지금 회사가 넘어갈 뻔하고 지금 어쩌면 압류가 들어와서 지금 난리 법꾸를 칠 건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대로 압류가 들어와서 저렇게 엎어지고 자빠져야 되나요? 누가 엎어지라 했나요? 누가 막으라 했나요? 똑같은 이치예요. 땅을 딛고 일어났어. 땅이 뭐라 했나요? 엎어지라고. 땅이 뭐라 했나요? 일어나라고. 있잖아, 막 창문이 흔들리고 막 깃발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회원은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창문이 저리 흔들리면 짜증낸다고. 바람이 뭐라 했나요? 흔들리라. 창문이 뭐라 했나요? 누가 흔들렸어요? 무엇이 흔들렸나요? 내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굳이 탓으로 돌리자면 누구 탓이요? 뭐 탓이요? 마음이 시켰잖아. 자기 탓 아니야. 고시 탓도 아니고 김씨 탓도 아니고 마음이 흔든 거야. 마음이. 그래서 이것도 내게 아니고 저것도 내게 아니고 전부 다 뭐다? 그래서 공으로 돌아가는 주님께서 무엇을 잡으려고 하세요? 잡히나요? 잡는다고? 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도 안 죽나요? 보살님, 저 보살님, 김보살님, 신랑 죽지 마라 죽지 말아도 안 죽어.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안 죽읍니까? 난 네 싫다 이라고 안 갑니까? 그냥 가지. 그 인간이 만다고 네 싫다고까지 가. 만정을 다 떨어뜨리고 내 마음에 집착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환경들은 수행의 대상일 뿐이에요. 아까 그랬죠. 일어날 일이 있다고. 수행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 다음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요. 수행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헛개비를 했잖아요. 이 세상 일이. 어디에든 머물지 마세요. 땅이 뭐라 했나? 회사가 뭐라 합니까? 왜 회사 보고 고시 보고 돌아가신 뭐 내용 보고 누구 탓이요? 누구 자기 탓도 아니에요. 마음이 시킨 거라고. 누가 뭐를 쏘살거렸겠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이 시켜서 움직인 거 아니야. 맞죠? 이 계기로 우리가 또 이런 기쁜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불쌍한 인연도 또 도와주고 이러려고 봄부터 소척새가 그렇게 우는 거야. 그리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있기 위해서 어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누구 탓도 아니에요. 자기 본인 탓도 아니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다? 내가 다 불러들였다. 전생부터 이 일을 이렇게 쫙 펴놓은 거야. 이렇게.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내가 마음으로 시켜왔기 때문에 안 돼요.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우리 비행기 띄웠잖아요. 제가 그냥 띄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력이 띄운 거예요. 스님 원력? 그게 조금 보탠 거예요. 한 숟가락. 여러분들의 원력이 띄우신 거예요. 비행기를 띄우고 지옥악의 조정 아수라 천도하고. 스님이요? 스님은 그냥 이렇게 인도만 해드린 거지.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이 지혜요. 이런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12연기가 이렇게 가는 건데, 자, 12연기에서 우리가 계속 따라가다 보면 계속 윤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엎드려 갈 거냐, 엎드려서 벗어나게 될 거냐. 그래서 12연기에서 일어나는 무명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행위에 의해서 식이 일어나는데, 한 단계 일어날 때마다 무명을 어때야 되겠어요?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또 엎드려 들어가니까, 무지에서부터 없애야 돼요. 무지를 지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음으로 일으키는 신고의 사목을 하지 않도록 알아차리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재생연결식을 만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해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식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번뇌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온 명색을 일으키잖아요. 식단 명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12연기 하나하나마다 거기에서 내가 다시 윤회를 업도로 들어가는 길이냐 아니면 업도에서 벗어나는 길이냐 항상 깨워서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몇 개 했죠. 무지나 가래를 없애라. 아니면 느낌에서 없지 마라. 법문했죠. 어디에서 여러분이 12연기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개발할 거냐는 거죠.
어느 길로 갈 거냐? 업도로 갈 거냐? 아니면 열반으로 들어갈 거냐? 문에서 벗어나는 길로. 근데 지금 그거는 둘째 문제고, 사면이 다 감옥에 갇혀서 요수 제가 지금 회사를 빨리 정리가 되든지 어찌해야 되는데 지금 거긴 긴 하나도 안 들어와, 지금. 이 일 누가 만들었어요? 과거 정전부터 자기가 이 판을 짰어요. 제가 그랬잖아. 연극하려고 판을 짰다. 고통이 크고 일이 클수록 나에게 큰 공부가 돼요. 거기에 비례합니다. 공부는. 죽어야지 살아요. 멋지게. 죽으세요. 살려고 하지 말고. 왜 살려고 해요? 죽어야 진짜 사는 길이 생겨요. 스님이 경험해와. 누가 무슨 소리라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 지금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예요. 이 기회를 내 걸로 받을 수 있는, 내가 공부해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큰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많은 여러분과 본인하고 인연이 됐던 많은 조상님들과 많은 인연들이 힘을 실어줘요. 너 마음자리를 보고, 마음을 보고 움직이는데요. 마음자리 호롱따까리만 하는데 호롱따까리만 하는 것밖에 못 봤지. 그래서 어리석고 깨닫는 일이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이 사람이, 이 중생이 취하고 버리는 것도 이 중생에게 달려있어요. 취하고 버리는 것, 탐진치 만일을 취하고 버리는 것도 이 중생에게 달려있어. 이 중생 중에서도 이 중생은 뭐하잖아.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어디에 달렸냐? 마음에 달렸다. 이 말. 취하고 버리는 것도, 어리석고 깨닫는 것도, 12연기를 알아차리는 것도 마음에 달려있고, 이 지금 사방팔방에 이 옥새에서, 족쇄에서 벗어나는 길도 마음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무너져서 일어나는 것도, 땅을 딛고 일어나는 것도 땅이 아니고 자기 마음한테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다 하신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